여러분 그 평온을 구하는 기도, 영어는 Serenity Prayer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Serenity라는 말은 그 세레나데라는 단어에서 같은 뿌리를 갖고 있으니까 세레나데 그러면은 한밤의 야상곡처럼 그렇게 이제 조용하고 평온한 상태를 얘기하니까 그런 마음을 이제 구하는 기도다. 그리고 그 기도문은 라이놀드 니버라는 분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아주 기독교 오래된 수도원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기도문의 일부를 모아서 종합한 그런 기도문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영성이 깊은 기도문이라는 것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기도문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기도문이라는 것 또 생각해 보셨으면 해요. 어디서 많이 인용이 되냐면 주로 이제 중독 치료, 또 중독 치료, 중독자 가족 모임, 중독자 모임, 그 모임에 늘 모임 시작할 때마다 시작되는 기도니까 치료와 관계돼서 뭔가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이제 그런 기도문이라는 것을 이제 좀 생각해 보셔도 의미 있는 기도문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 이제 우리의 의식과 그리고 그 의식에 따른 여러 가지 감정, 거기에 따른 행동에 대한 것들을 보면서 그것이 특정한 에너지 수준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것과 관련되는 미용 감사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단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성경을 암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지, 거룩한 단어들이 무엇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평온을 구하는 기도문의 맨 처음에 시작할 때 하나님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이제 평온, 이 말은 이제 수용에 대한 얘기입니다. 수용은 그건 300점에 해당하는 매우 높은 점수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용이라는 것 관련돼 있고,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는 용기라는 단어는 200점에 해당되는 단어니까, 용기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기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어떤 새로운 모험을 하는 것을 얘기하니까요. 200도 굉장히 이제 높은 점수고, 흔히 변화를 생각을 할 때 뭔가 변화되고 치유돼야 된다고 할 때 최소한 200점이 미니멈 단위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용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분별력, 지혜라는 것도 200점 이상의 단어들이라는 것. 또 이제 하루하루 살게 하시고 한순간 한순간 누리게 해달라, 이 표현도 다 200점 넘는 영역의 단어대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고난을 평화에 이르는 길로 받아들인다, 그 얘기는 용기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용기, 수용과 관련된 표현이니까 그것도 굉장히 높은 단위의 그 변화를 이제 추구하는 그런 단어들이고, 죄로 물든 세상, 불완전한 세상,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세상, 불합리하고 모순된 세상, 불공평한 세상, 뭐 이런 것에 대한 총체적인 내용을 죄로 물든 세상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런 세상도 이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해달라, 싸우지 말고 이제 수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기도문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죄로 물든 세상을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해달라, 수용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당신 뜻에 순종하는 동안 당신께서 모든 것을 바로 세우실 것임을 신뢰케 해달라는 그 기도문 내용은 뭐냐면 일단 내가 살아야 할 삶에 집중하겠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상대를 변화시킨다든가 상황을 변화시키는 쪽보다는 일단 내가 먼저 변해야 할 부분에 내가 집중하겠다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이제 흔히 남탓, 누구 때문에 또 이런 환경과 상황이 바뀌면 이제 그런 쪽보다는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야 할 삶의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런 삶의 내용을 성실하게 열심히 사는 동안 이제 서서히 뭔가 바뀔 거란 겁니다. 이건 아마 다음 시간에 여러분 이제 신기한 동영상들을 보게 될 텐데 정말 생전 처음 보시는 동영상들일 거예요. 그 내용들을 보면은 이해가 될 겁니다. 왜 내가 내 삶을 사는 게 남 탓보다는 상대까지 변화를 일으키나 그런 것들 아마 다음 시간에 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곳에 살면서 사리에 맞는 행복, 영어로는 reasonable happiness라고 얘기하는데 세상이 그렇다는 걸 인식하면서 우리 이 땅에서 취할 수 있는 행복의 정도는 우리가 이상이 아니라 이상적으로 추구하는 그런 행복이 아니라 이제 사리에 맞는 이것저것 생각할 때 그래도 이 정도면 참 나에게 행복할 조건이 많구나. 이제 그런 느낌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영성은 이곳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행복을 다 누린다기보다도 또 다른 세계를 염두에 두면서 이 땅에 살면서 적절하게 사리에 맞는 행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런 내용들을 총체적으로 담고 있는 기도문이니까 이 기도문 전체 내용이 다 200점 이상의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 기도문을 그냥 암송하고 계시다가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부딪힐 때 그 기도문을 떠올리고 기도문만 속으로 주절주절 해도 희한하게 그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생기고요. 그리고 상대와 부딪히지 않아도 상대의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신기한 힘이 그 안에 있다는 것. 그래서 기도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만난 여러 기도문 가운데 특별히 이제 믿는 사람이가 믿지 않은 사람들이 다 통용해서 쓸 수 있는 기도문이 이 평온을 구하는 기도문, 이 세레니티 프레이처럼 좋은 게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마 중독 치료자, 세상에 제일 치료하기 쉽은 게 중독이에요. 그런데 이제 중독 치료자 모임에 왜 그 사람들이 그걸 계속해서 반복을 하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기도문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아마 부여하실 수 있고 아마 암송하고 싶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세 번째 모임에 전체적 사유와 네 가지 질문이라는 이 내용을 가지고 앞에 공부한 내용과 연결해서 같이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거기에 성경 말씀 욥기 42장 3절 말씀이 나왔어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냐?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야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문이거든요. 이제 막 그 욥에게 일어난 불행한 일에 대해서 이제 친구들이 와갖고 너 왜 너한테 불행한 일이 일어난 일이 아니야? 그리고 그거 막 이제 따졌어요. 네가 하나님께 뭔가 잘못한 거야. 그리고 막 따졌는데 이제 욥은 자신을 볼 때 그럴 만한 이유가 없으니까 나한테는 그런 이유가 없다. 그렇게 하고 계속 항변을 하죠. 그래서 대단한 이제 논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연극의 한 장면처럼 마지막 장면에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과 친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네가 바람이 어디에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고
뭐 그리고 이제 별이 어떻게 생기는 줄 알고 막 자연 현상에 대한 질문을 계속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그 질문을 듣고 욥이 한 마디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앞에 잠시 내가 알지도 못하면서 너무 많이 떠들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굉장한 이제 깨달음을 그 욥기 42장 3절 4절에 그렇게 얘기하고요.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도 등장하는데 여기는 이제 뭐냐면 사도 바울이 성경에 이제 그 왜 예수가 오셨는지, 그 다음에 어떤 행위, 어떤 퍼포먼스에 관계된 어떤 그런 행위적인 율법보다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살아봐도 우리가 결코 살 수 없는 말이니까 소위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는 믿음으로 생기는 거다라는 아주 긴 얘기를 해요. 그 긴 얘기를 11장까지 진행하다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12장으로 바로 넘어가기 전에 자기가 논쟁한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또는 부여와 지혜와 지식이여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라는 일종의 이제 그 기도문 같은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내용의 핵심은 그 얘기예요. 뭐냐면 내가 별로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의 세계를 아는 것처럼 다 얘기한 거에 대해서 내가 아무리 더 길게 써도 이건 신비한 부분이니까 더 이상 내가 여기서 논쟁을 그치겠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인간의 지식과 알매 이제 그런 한계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파울로 네루다라는 시인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파울 네루다라는 시인이 있는데 칠레 시인이고 아마 그분에 대한 소개는 영화 여러분 일 포스티노라는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시면은 나올 거예요. 제가 제 인생에 가장 큰 변화를 준 한 편의 영화를 고르려면 전 주저없이 일 포스티노라는 영화를 고릅니다. 저같이 기계적이고 딱딱하고 공대생의 마음을 말랑거리게 하기 시작하고 정말 죄송하지만 이 딱딱한 사람 안에 성경이 들어오니까 얼마나 성경 말씀이 딱딱하겠습니까? 싸납고. 근데 이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한 편의 영화를 고르고 성경을 보는 모든 자세를 바꾼 한 편의 영화를 고르라면 저는 일 포스티노라는 영화를 고르는데요. 여러분 한번 이제 안 보신 분은 이제 동영상에도 아마 내려보실 수 있을 거예요. 거기에 이제 주인공으로 주인공이 아니라 주인공보다는 이제 거기에 그 내용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 파울로 네루다라는 분입니다. 근데 그 파울로 네루다가 우리는 단지 거기에 시 제목에 나왔죠. 우리는 묻기만 하다가 사라진다 이런 질문이 있어요. 근데 욥기 42장 말씀을 그대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많은 질문들이 나와요. 당시의 세계 최고의 지성인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분이 이제 시 제목이 우리는 묻기만 하다가 사라진다 이렇게 나오는데 끝에 부분에 뭐라고 나왔냐면요. 우리가 아는 것은 먼지 한 줌도 못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아는 것은 먼지 한 줌도 못 되고 막연한 짐작만이 산더미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대부분의 내용들이 우리는 어떤 마치 사실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거의 대부분의 우리의 생각들은 막연한 짐작이에요. 그래서 그 시 너무 감동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은 먼지 한 줌도 못 되고 막연한 짐작들만이 산더미 같다. 우리 막 서로 뭐 얘기하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논쟁하는 거 보면 이럴 거다 저럴 거다 얘기하면 다 알고 보면 짐작이지 사실 거기에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사실이라기보다 그럴 수 있는 확률을 얘기하는 것이지 어떤 사실에 대한 내용은 아닌데 우리는 대부분 막연한 짐작인데 막연한 짐작을 사실처럼 착각을 하고 너무나 많은 불필요한 갈등들을 일으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냐면
막연한 짐작만이 이제 산더미 같다. 그러면서 그렇게 열심히 배웠건만, 그렇게 열심히 배웠건만 우리는 단지 그냥 묻기만 하다가 사라질 뿐. 그렇게 시가 끝나요. 여러분 공감이 되지 않아요? 그죠? 그 시에 대해 정말 공감이 돼요. 그 시만 가슴에 담아도 아마 뭐 성경에 뭐 겸손하라 뭐 많은 얘기가 나오지만 그 얘기만 그 시 한 편만 가슴에 담아도 스스로 겸손해질 수 있는 비밀이 그 안에 담겨 있지 않을까. 저는 뭐 다양한 영역을 공부한 사람이니까 뭐 공대를 나왔지만은 이제 중간에 목사가 되고 뭐 직장생활하다 목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신학을 해서 당연히 목사가 됐죠. 그 다음에 교육학도 따로 하고 그다음에 임상심리학을 박사까지 하고 뭐 그다음에 뇌공학도 하고 다 해봤는데 정말 많이 안다고 생각하고 양자물리학도 제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또 양자물리학과 관련된 뇌공학도 공부하고 그랬는데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어. 그리고 내가 이 마디 한마디 너한테 할 때 당신이 어떤 반응을 할지도 모르겠어 도대체. 그렇잖아요 우리 경험이.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지식이 있어도 서로 말을 하면서 내 말이 이렇게 할 때 저 사람이 어떤 반응이 나올까에 대해서 짐작을 못하는 게 우리 인생이니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정말 맞는 것 같아. 우리는 단지 묻기만 하다 사라질 뿐.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시인 가운데 조병아 씨 시인 아시죠? 조병아 씨 아마 이제 이렇게 저렇게 아마 들어보신 분이고 책에서 보신 분이고 교과서에서 아마 우리 때는 교과서에 있었으니까 그분이 작은 그분의 시 가운데 그분 이제 조병아 씨는 그 옛날 일제 시대 때 이제 동경서범대학교를 나왔으니까 대단한 사람입니다. 동경서범대학교를 나오고 물리학을 전공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물리학을 전공하면서도 시를 계속 쓰셨던 분이고 나중에 한국에 돌아오셔서는 이제 그 인문학 교수님이 되셨죠. 그러니까 참 대단한 분이죠. 참 대단한 분입니다. 뭐 사회적으로 굉장히 존경받는 분이고 그분이 이제 쓰신 시 가운데 작은 보따리라는 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으로 작은 보따리를 가지고 이곳까지 잘도 살아왔다. 한번 우리 자신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얼마 되지 않는 지식, 얼마 되지 않는 지혜, 얼마 되지 않은 상식, 얼마 되지 않은 경험, 얼마 되지 않은 창작, 얼마 되지 않은 돈. 실로 서투른 판단과 행동을 가지고 용케도 이것까지 살아왔다. 이제 머지않아 이것을 떠나려니 아무런 후회도 없다. 어쩌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있으랴. 어쩌면 이렇게 고마울 수가 있으랴. 이렇게 끝나요 시가. 그러니까는 저한테도 굉장히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공부를 해도 정말 이 조병아 씨 같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저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게 열심히 뭐 성경으로부터 심리학으로부터 과학으로부터 다 돌아다녀도 이제 하다가 보면은 도대체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하다 인생이 끝나는 거야? 막 그런 느낌이 들 때 이 시가 얼마나 저한테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어쩌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있으랴. 그 정도를 가지고 이제 이 정도까지 살아왔으니까 정말 고마운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거에 대해서 지나친 확신 한번 돌아보며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런 얼마 되지 않은 지식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상식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창조력을 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너도 나도 다 힘들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인간에 대한 기본적으로 연민의 마음을 가져야 할 것 같아요. 그런 데서 나올 수 있는 이제 겸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기억하신지 모르겠지만 지난 시간에 푸른 별이라는 칼 세이건이라는 분이 했던 그 이야기, 그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그분은 그걸 보면서 아주 온 우주의 작은 푸른 별에 해당하는 그 지구의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누가 이 지구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은 그러니까 그 현상은 그렇게 나오지만 그 현상의 해석은 이제 각자 자유입니다.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거꾸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렇게 푸른 별 같은 작은 지구에 이렇게 먼지 같은 나에게 이런 그 사랑한다는 말을 계속 이야기하는 그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 그러니까 저한테는 오히려 그것이 굉장히 큰 감동으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현상은 하나지만 그 현상에 대한 해석은 각자 나름이라는 거, 그렇죠? 우리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해석적 존재입니다. 어떻게 그 현상을 일어나는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삶의 질이 차이가 난다는 거. 그런 것도 생각해 보면은 참 인생이 어떤 객관적이라고보다도 내가 바라보고 싶은 것, 내가 해석하고 싶은 마음으로 인생이 만들어지니까 그러면서 인생은 어떤 객관성이 아니라 인생은 하나의 드라마다. 수많은 드라마가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가 TV에 나온 드라마도 보면은 드라마 종류도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인생도 한편의 드라마다. 우리가 책임감을 갖는다면은 나는 어떤 드라마를 쓸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인생은 객관이 아니라 주관이다. 순전히 주관도 아니고 상당히 주관이다. 그래서 평온을 구하는 기도문 가운데 이제 제가 잠시 언급했던 당신 뜻에 순종하는 동안 당신께서 모든 것을 바로 세우실 것임을, 이 표현에는 뭐냐면은 이런 그 인생에 대한 주관성, 그 다음에 이런 주체성의 색깔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할 삶, 내가 원하는 삶을 향해서 마음을 잡고 열심히 살아가는 동안 내 주위의 환경도 서서히 바꿔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거죠. 때로는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해.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나는 바뀔 생각은 없고 저 인간 계속 바꾸게 해달라고 기도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아주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얼마나 잘못된 기도일 수 있는지. 어떻게 보면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변하기를 원하실 수 있어요. 차라리 하나님, 이런 상황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됩니까? 라는 그런 기도문을 올리는 게 저는 더 성경적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렇게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여간 이 용어 하나에 우리는 각자 나름대로 한 편의 드라마를 쓰는 사람이고 한 편의 시를 쓰는 사람들이다. 어떤 드라마를 연출할 것인가, 어떤 시를 써낼 것인가, 그거는 우리 각자 책임이에요.
앞에 시간에 이제 우리가 배운 내용들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그 양자 역학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왜 양자 역학을 하게 되나? 양자 역학을 해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의 마음의 세계, 인간의 세계를 설명하는데 그런 어떤 전통적인 고전적인 물리학이 아니라 이 양자 역학이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떤 형태의 사람이든 간에 조금이란 들은 사람들은 다 알 거야. 하다못해 중등 과정만 맞춰도 다 아는 사실이고요. 이거는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에요. 모든 것은 원자로 되어 있다. 흔히 이 양자역학, 양자역학 쪽에 가장 존경받는 분 중에 파인만이라는 분이 하신 얘기가 내가 다 잊어도 좋다. 그러나 한 가지만은 내가 분명히 전하고 싶다. 모든 것은 원자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 동의하죠, 그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기에서 동의하시죠? 모든 것은 원자로 되어 있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보면은 우리 보면은 이런 물건이나 이런 이 물건도 사실은 보면은 기본적으로 원자로 되어 있는 건 맞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몸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리 몸은 따로 되어 있나? 우리 몸도 그래요. 우리 몸도 다 원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면에서 양자 역학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양자 역학이라는 것은 원자 단위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원자 단위의 학문이야. 그리고 원자보다 더 작은 더 소립자라고 얘기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 원자나 소립자들이 어떻게 작용하는가라는 것을 질서정연하게 엮어낸 것이 양자 물리학이라는 역학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물질이 기본 구성이 원자고 몸이 기본 구성이 원자라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어떤 물리학을 우리 자신에 적용시켜야 되느냐 할 때는 당연히 양자역학의 영역이라는 것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요. 양자역학은 파인만이라는 양자역학에 가장 인용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파인만이라는 분인데 이 파인만이 한 얘기는 뭐냐면 아무도 양자역학에서 다 아는 사람 없다. 그러게. 여기는 아주 신기한 세계 같고요. 알아가는 과정이지 아무도 양자역학에서 다 안다고 얘기할 사람 없다는 겁니다. 이 세계의 최고의 권위자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본인도 포함을 해서. 근데 또 비슷한 얘기도 할 수 있어. 우리 마음에 대해서 다 아는 사람이 있을까? 없어요. 그런 면에서 이런 미스테리한 부분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마음의 세계와 양자 세계는 관심 있게 한번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했어요. 양자역학 보면은 대개 물리학은 고전 물리학이 있다면은 고전 물리학은 결정론이다, 운명론적이다. 설명 들으셨죠, 그죠? 운명론이에요. 결정론이라 고전 물리학은 우리가 배웠던 그 물리학 있지 않습니까? 결정론, 그다음에 기계론이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결정론이라고 얘기하고, 운명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심리학에서 참 묘한 것 중에 하나가요. 심리학의 공식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 이런 성장 과정이 있으면 이 사람은 이렇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실제로 60 내지 70%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중에 40 내지 그 30% 어느 학자는 적게 70 내지 80%를 내가 굉장히 역기능적인 가정에 자라났다면 내가 역기능이 될 확률은 70 내지 80%지 100%가 아니야. 그래서 그 섣부르게 심리학 상담학 공부한 사람들은 당시 이런 가정에 태어났으니까 이런 거야라고 이렇게 확정을 지는데 그런 일 없어요. 이 세상에 우리가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아무리 확정적으로 얘기해도 우리가 보통 쓰는 말에 되게
10중 8구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10중에 8, 9라고 얘기하니까 10가지 중에 8개나 9개는 그럴 수 있겠지만 예외적으로 항상 1, 2는 예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통상적인 삶에 절대 이게 통하지 않아요. 나는 이런 가정에 태어났으니까 나는 이럴 거다라는 거. 훌륭한 가정에 태어났으니까 훌륭한 사람이, 그런 공식 없어요. 그런 확률에 대한 얘기야. 확률에 대한 얘기. 인생은 이 확률에 대한 얘기지 어떤 기계적이고 결정 이렇게 A이기 때문에 반드시 B가 된다는 것은 우리 삶에 작용을 안 합니다. 확률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의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세계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인생 자체에 대해서 그 양자적인 양자는 확률론을 얘기하니까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니까 그런 면에서 훨씬 더 우리가 언어 생활이 좀 바뀌어야 돼요. 그럴 확률에 대한 얘기지 반드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야. 그러면 그것만 여러분이 서로 얘기하면서 내가 얘기하는 것은 반드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는 확률이 있다라고 얘기한다고 생각해. 그러면 상대가 얘기할 때도 상대가 얘기한 것도 얘기하면 저 사람이 반드시 저렇다는 것이 아니라 저럴 수 있다는 확률을 얘기하는구나. 이런 정도의 마음의 여유를 가져도 벌써 두 사람의 갈등은 훨씬 완화될 거예요. 그래서 성격이 좀 굉장히 강한 사람하고 산다는 건 힘들어요. 성격이 강한 사람은 반드시 문제가 일어납니다. 흔히 얘기해서 우리에게서 이제 사고방식도 보면은 이분법, 이분법이라고 얘기한 모든 것을 흑과 백으로 보는 이런 이분법적 사고. 사실 흑과 백 사이를 보면은 여기에 다양한 다른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흑으로 볼 수 있지만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중에 나는 어느 하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좀 삶의 자세가 좀 다를 수 있겠죠. 그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벤처기업 만약에 벤처기업 1000개면은 5년 안에 생존 확률이 몇 년인가? 아시는 분 있나? 네. 100개나 될까? 10%요? 그럼 1000개 시작해갖고 900개는 망해. 음식점도 그렇고 다 그래. 그러면은 그분들이 맨 처음 시작할 때 어떤 마음으로 시작했을까? 나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성공할 거라는 확률을 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성공할 거는 확신을 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그 막대는 투자를 하고 그 모험을 할 수 있겠습니까?